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여기서 빚졌다라는 것은 채무를 말하죠. 그리고 또한 이 채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범죄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내가 어떤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갚아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육체가 욕망하고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그런 자리를 선택을 할 때 정말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빚진 자라는데 이 빚은 어떤 빚이냐면 육신에게 져서 살던 빚이에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있었어요. 이 어둠의 권세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그런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삶의 자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육신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던 나였던 그 시절을 위해서 누가요? 예수님이.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요.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작정했었던 중요한 그 논리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건지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 때문에 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무슨 이야기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육체대로 우리의 육신대로 져서 살던 그 삶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던 그 사건이 빚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의 빚이죠. 은혜의 빚이죠. 나에게 모든 걸 내어주신 생명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갚아야 할 빚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값없이 살아게 놓고 갚으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채무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 나는 뭐가 있냐면 그 채무를 갚아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탕감받은 거예요. 그 탕감받았으니까 그걸로 끝인데 여기에서 다시금 육체로 돌아가게 되면 그 빚의 몇 배가 되겠죠.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금 육체적인 삶의 자리로, 죄악의 삶의 자리로 달려나가게 된다면 거기는 또 다른 채무가 또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또한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니 죽었다 살았다는 예수 믿으면 사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사는 거 아니냔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해놓고 여기서는 무슨 또 몸의 행실을 죽이면 또 산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내가 그걸 믿고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 믿음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좁은 길의 선택으로 연결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돼요. 과거에 내가 육신대로 살다가 끌려다니면서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죄악에 끌려다녔던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저항하고 대항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는 결론으로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나가고 내 눈빛의 당당함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하는 그 모든 행동이 무엇을 드러내게 되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하는 길이 돼요. 물론
서툴 수가 있겠죠. 찬양을 부르려면 우리 테너 아들들처럼 멋지게 그냥 막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음정 박자 다 틀리면서도 정말 감동 있게 부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멋지게 가사 맞춰가지고 따북따북 부르는 것보다 정말 그 중심이 막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록 음정 박자는 틀리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고 있는 그 찬송이 오히려 더 값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 나왔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단순히 내가 믿고 있어,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않아도 나는 믿고 있어, 나만 믿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구약 성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세상과 단절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셔갖고 뭘 했는데? 수문을 열었는데 갇혀있단 말이에요. 개인의 신앙에 갇혀있고 개교의 중심으로 갇혀있고 나누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있는 거예요. 갇혀있는 그것은 결국은 무엇을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이 흥황하는 시대를 만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보지 못하게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은 지키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해 달려나갈 때에 그 생명이 강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본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지, 내 안에 자꾸 어둠을 불러들이는 생각, 불러들이는 말, 불러들이는 감정, 불러들이는 사건들을 자꾸 나와 섞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우리가 노출된다면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너지지 말라고 항상 기뻐해라, 이는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말은 범사에 감사해라, 계속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기뻐해라. 네 마음이 슬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지키는 비결들을 원천적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았지만 사실 환경에 맞닥뜨리고 상황에 맞닥뜨리고 사람을 맞닥뜨리면 뭐가 먼저 튀어나와요? 육신이 먼저 튀어나와요. 쌍욕은 못하더라도 그냥 육신의 감정이 먼저 튀어나와요. 내 생각이 먼저 튀어나와요. 그리고 나만 억울한 것 같아요. 나만 달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막 거기서 억울함을 폭발시키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쓰임받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우리의 몸의 언어를, 우리의 몸의 생각을 죽여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게 어려워가지고 참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울게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짝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셔가지고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내게 와 쉬어라, 편히 쉬어. 여기서 말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오늘 바울 사도는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 안에서 어떤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 어떤 내가 의무적인 방어를 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 구조가. 내가 결정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얼마만큼 공력을 들였는지 이런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나가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순서가 바뀌어요. 책임 소재가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의 모습 속에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헷갈리니까 우리가 뭐에 익숙해 있어요? 육신대로 살고 육신대로 판단하고 육신대로 생해왔던 모든 그 행실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래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런 모습 속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와요. 내 감정이 쏟아져 나와요. 조절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그러면 주체를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 맡겨요. 지금 이 상황을, 감정을 섞기 전에 뭘로 맡겨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맡겨요. 이게 조금 되잖아요. 그러면 감정 상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 삶 속에 무너질 일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큰 것을 만나도요, 그것이 크게 느껴지지도 않고 아주 그냥 사소한 것들은 사소해서 지나가고, 큰 것은 크다고 느끼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는다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떤 분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태산처럼 문제가 크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데 점점 줄어들더래요. 배고프만 한데 하나님 저것이 더 작아지게 하시고 내 손에 들어오게 하시면 조그매지니까 탁 잡고 확신이 확 들어오더래요. 모든 문제가 태산처럼 클 수 있는데 내가 주님을 의탁하고 믿는 믿음의 이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는 사소해지는 거예요. 사소해지지 않고 나의 어떤 혈기와 나의 어떤 성품과 나의 감정이 드러나는 것들은 결국은 누가 아직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어요. 뭘 못해요? 주님께 못 맡겨요. 누가 컨트롤하고 있어요? 내가 컨트롤 타워예요.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컨트롤하시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거기다 뭐라고 토를 달아요? 토 나오게 맞으려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주님께 맡겨드릴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무수하는 종, 여기는 종이라는 단어 속에는 종이라는 뜻도 있지만 속박이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종은 속박된 인생이에요. 그 속박된 인생 속에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종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가 필요해요. 근데 그 대가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렸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다면, 죄가 무섭고 상황이 무섭고 막 그러고 있다면, 부모된 입장에서 이 자녀를 보면, 여러분 자녀를 길러봐서 알지만 학교 가는 것이 싫어요 막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왜? 학교 가면 그 아무개가 있어갖고 맹 때린단 말이야 이러고 있어봐요. 그럼 근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서 싸워가지고 누구를 코피 트고 왔다 오면 기분은 살짝 이렇게, 그런다고 그렇게 때려버렸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왜 맞고 오고 맨 쥐어뜯겨 오고, 그리고 간데 막 근심하고 있고 학교 가는 게 싫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너는 왜 당당하지 못하니?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 3그릇을 먹었는데 너는 왜 힘을 쓰지 못하니? 몸에 힘은 그렇게 넘치는데 그 힘에 조절이 안 된단 말이냐? 너 몸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구나 막 이러면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부모된 입장에서 세상에 지는 것도, 또래 집단에서 지는 것도 싫을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아니, 지고 오는 것보다 이기고 오는 게 더 낫잖아요, 돈은 물어줄 망정.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자녀가 항상 염려증에 있고
자녀가 항상 괴로워하고 있고 항상 막 나는 어쩜 좋아, 난 어쩜 좋아, 나 어쩜 좋아 이렇게 염려와 근심에 계속 쌓여 있고 그런다면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아야 너는 왜 그러니? 내가 있지 않니? 아 몰라요, 좀 두려워 죽겠어요. 막 가슴이 콩닥콩닥. 두근반 세근반. 우리는 두근반 세근반 가지고는 못 먹어요. 한 5그릇 있어야 우리 식구들이 앉아서 식탁에 대면할 수 있는데 두근반 세근반 하고 있으니까 항상 염려하고 항상 근심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는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무서움 속에 두려움 속에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다면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도요, 우리 저기 둘째가 학교 다니면서 저보다 큰 애한테 매일 맞고 오더라고요. 속상했어요. 한 4학년 때 극복을 했는가 3학년 때 했는가 그 헷갈리긴 하는데 그것이 극복되기 전까지는요 항상 이 마음속에 조림이 있었어요. 제 아이가 그것에서 극복하지 못하면 어쩌지. 그래서 제가 늘상 재미있게 했던 게 있어요. 집에서 오면 팔굽혀펴기씩 윗몸 일으키기 뭐 장난삼아 하긴 했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매일같이 기분 좋게 했어요. 나중에는요 극복하고 오더라고요. 극복한 다음부터서는요 일장돼 가지고요. 그래서 돈도 좀 물어주진 않았. 둘째 아들 때문에 물어준 건 없네. 큰 아들이 때문에 물어준 것은 있어도. 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 극복하고 나니까 부모의 마음이 부모된 입장에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야, 힘세다고 약한 사람들 괴롭히고 하는 거 진짜 밥맛이다. 그런 짓거리는 하지 마라. 좀 약한 아이들은 돌봐주고 좀 나쁜 아이들은 거기서 좀 개를 쳐주고 그래야지 막 괴롭히고 안 된다. 힘이 있다 해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바른 가치관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가 그렇게 사회 또래 집단에서 소외받는 것만 가지고도 속상한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놓고 염려증에 또한 내 삶의 걱정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러면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주님의 마음에 근심거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주님의 염려거리가 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게 만드시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떤 영을 받았냐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자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아빠 아버지. 근데 아빠 어렸을 때는 아빠라 했는데 저는 조금 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제 형제간들이 4명이거든요. 제가 맞이다 보니까 이 막내 동생은 맨 아빠 지금도 아빠인데 저는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조금 뭔가 이게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빠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빠가 잘 안 돼요. 아버지 뭐 이렇게 불러졌는데 아빠 아버지 어렸을 때는 아빠 조금 성장하면 아버지 이렇게 되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근데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그 핵심 배경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무서워하는 종의 형상을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 거룩한 성령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찾아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자녀인데 자꾸 와가지고 식탁에 앉아서 계속 눈치 보고 있고 밥 먹자 하는데 저기 옆에 구석지 앉아있다가 빨리 오라고 그러면 조용히 앉아가지고 숟가락 한 숟 뜨려다가
눈치 보고 다시 내려놓고 집으려다가 손 내려놓고 자꾸 눈치 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야, 너는 왜 그러니? 너희 집이니까 좀 편해져라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자꾸 어떤 관계면에서 내가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의 선택이 아닌 자꾸 종된 모습의 선택을 하고 있다면 부모된 입장에서도 슬플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아빠 아버지로 부르셨다면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셔야 몰라요? 아시죠? 아시는데 저 지금 이거 자꾸 아시죠? 안단다. 그리고 또 다음날 와서 또 이거 또 물어봐요. 그러면 안다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또 물어봐요. 안다고. 계속 물어보고 하루도 걸리지 않고 물어보고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 입장에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좀 애진간히 좀 물어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반복적으로 확인하려고 하고 성가시잖아요. 그냥 말을 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 있고 그냥 교류를 통해서 얼마든지 내 형편을 알고 있어요. 특히 부모로서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자녀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가 자녀가 꼭 이야기한다고 해서 채워줍니까? 아니죠. 어느 날 학교 보니까 신발이 약간 닳아진 것 같아. 그러면 신발 하나 사놓는 거야. 양말을 보니까 저 빵꾸 날라고 말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럼 양말 하나 사놓는 거야. 마트 가가지고 그냥 장보러 가서 그냥 이것저것 사는데 그거 생각나니까 얼른 하나 챙겨놔요. 넣어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다 하면 딱 꺼내줘요. 이게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을 부모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로 보십니까? 여러분의 형편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신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분명 아시죠? 양자의 영은 입양했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자녀가 됐다는 뜻이에요. 과거는 하나님 앞에 원수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난데 그 육신대로 살고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던 난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힘내야 되겠어요? 안 내야 되겠어요? 계속 양자로 입양당했다고 입양해가지고 눈치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너희 집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 저 냉장고 열어서 물 먹어도 돼요? 물어보면 괜찮아. 처음에는 한두 번은 그러겠죠. 또 물어본다고 성질 낼 수 있어요. 냉장고 열어 말아요. 너 열지 말어. 넌 열 자격이 없어. 이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는 냉장고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나한테 묻지 마.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늘 어떤 부분에서 자꾸 물을 때가 있어요. 모세가 어느 날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만군의 여호와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냈어요. 너 왜 기도하고 있냐고.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고. 네가 든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향해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행동하는 기도가 있어요. 행동을 요구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붙들어 놓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는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가면서 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정하면 모든 것이 올 수도 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동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는 것도 순종이고 움직이는 것도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한다? 증언하신다. 증언한다는 것은 간증한다는 거예요. 얘가 지난 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자녀된 녀석입니다. 이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됐습니다. 박수! 착착착착착.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박수! 막 이러면서 그런 은혜를 이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한다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중요하죠? 이제 자녀이면 뭐가 됐어요?
상속자가 됐어요. 30억이라고 하는 자산가가 있어요. 이 30억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가 이제 자녀들이 없으니까 하나를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걸 내가 죽은 다음에 모든 걸 유산으로 남길게. 그런데 그렇기 전에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가 하고 있는 이 가업이라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을 네가 도와줘야 돼.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거죠.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0억이면 한 달에 300만 원씩 벌면 1년이면 얼마예요? 3,600만 원. 그리고 10년이면 3억 6천만 원. 그러면 100년을 어떻게 해봐야 30억이 넘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이 계산법이 없어가지고요, 300만 원을 벌기 위해 이중 일을 하면서 두 탕을 떼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녀는 상속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을 받아요. 제가 30억이라고 이야기해서 좀 사이즈가 작게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에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금수저냐 흙수저냐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금수저 수준이 아니야. 다이아몬드 수저보다 더 큰 수저예요. 이거는 황금을 바닥 길로 깔았다니까요. 그 나라는 눈부셔서 다닐지 모르겠는데 황금을 바닥에 깔아놨어요. 그 말은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다 가치가 없는 그냥 흐느디 흐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방에 12진주 12 모든 보석 아무리 이야기, 거기는 그냥 장식품이야. 우리가 귀중하다고 진주 목걸이를 차고 진주 팔찌를 차면 좋겠네, 이 귀중하다고 여기는 것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거기는 그냥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그냥 장식이에요.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초청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 줄래? 나의 그 가업에, 하나님 나라의 그 가업에, 복음을 전하는 그 가업에 한번 참여해 줄래?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상속의 유언으로 모든 것을 남겨주려고 하는데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니? 아니, 우리는 300만 원 벌려고 그렇게 한 달 그냥 그 못된 사장 밑에서 또는 못된 위에 상사 앞에서 지적질하면 지적질 당하고 야단치면 야단 듣고, 또 고객 만나러 오면 고객이 아주 그냥 짠내나는 고객 만나가지고 짠내 풀풀 나고, 그 진상 고객 만나면 진상 모든 걸 받아내면서 하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300만 원을 목숨 건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300만 원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100년 300만 원씩 안 쓰고 모아야 36억 정도가 됩니까? 그 정도 수준인데, 안 쓰고 1원도 안 쓰고 300만 원씩 모아야 그 정도인데, 100년을 써야 100년을 모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통해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30억 자산가가 불러가지고 나의 가업을 좀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해주면 내가 나중에 너의 모든 걸 물려줄게.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 300만 원씩 번다고 가정을 100년 해야 되는데 이 30억이 눈앞에 있어요. 이분이 언제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는데, 그런 느낌으로다가 아니 근데 내가 유업 상속자가 됐다는 것이 엄청난 사건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손으로 계산해봐도 대충 답이 나오잖아요. 300만 원짜리 월급 받으신 분들은 더 잘할 거예요. 내가 한 달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니들은 아냐?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런데 그 치열하게 사는 그 치열한 현장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양자의 영을 받아 상속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됐으니까 그에 함께 그 영광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겠니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려다 보니까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대항하는, 저항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너는 그 나라의 그 진리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겠니? 네가 그 상속자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추수할 때에, 여러분 추수해 보신 분들 알아요. 널려있는 그 보리를 베보려고요, 보리가스를 이게 막 환장하죠. 막 몸 간지럽고. 저도 먼지에 민감한 사람인데 막 하다가 막 간지럽고 막. 근데 그거 끝나야 보리타작이 다 끝나잖아요. 끝나고도 막 이거 해가지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어르신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탈곡기 돌려가면서. 근데 그런 것들을 해야 완전하게 끝나잖아요. 지금 이제 마지막 때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까 추수할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요구하라는 게 주인에게. 좋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대 속에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모집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만 데려와도 배가 운동. 그래서 채워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우리가 열정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 상속자가 될 만한 그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 양자의 영을 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가업을 함께 물려받을 수 있겠니라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월급쟁이보다 훨씬 낫죠. 네.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믿음의 헌신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한 달에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아가지고 내가 이제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업에 동참해야지 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잖아요. 하나님은 그 결정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 내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라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성령이 감동하여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니까 성령이 감동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라고. 성령이 너를 생각나게 했고 너에게 이야기하라고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또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너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오시기를 원하시는지 궁금해 찾아왔다고.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 전도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 전도의 길을 열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를,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